궁금하다. 15세기 유럽 국가들은 대서양 건너편으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1492년 범선 세척을 이끌고서 스페인을 떠난 이탈리아 출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약 2개월 만에 신대륙에 도착했지요. 콜럼버스는 도착한 곳을 인도라고 생각했지만 바하마 제도의 구아나한이라는 조그만 섬이었습니다. 콜럼버스의 발견은 유럽인들에게 노다지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이후 500년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신대륙이 발견되자 군대를 파견해서 식민지 개척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중남미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정복자들은 원주민을 노예로 삼으면서도 복음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했죠. 그들은 선교사들을 앞세운 채 제대로 무장하지 않은 원주민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했는데 그 방식 또한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먼저 군대는 원주민들과 전투를 치르기에 앞서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글을 스페인어로 크게 읽었습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원주민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예수를 모르니 지옥에나 가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유럽의 어용신학자들은 인종의 구분과 차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원주민은 노예로 태어났고 주인으로 태어난 유럽인보다 선천적으로 열등하다는 게 골자였죠.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스페인에 대한 원주민의 복종은 신의 섭리와 인간의 본성에 순응하는 것이고 원주민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치르는 학살은 정당한 일이 되었습니다. 노예 신학자들과 정복자를 대변하는 신부들은 자연노예론을 수용하고 제국주의를 옹호했습니다. 유럽을 떠나 신대륙에 도착한 가톨릭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이 겪는 비극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개종한 원주민들의 숫자가 중요할 따름이었죠. 원주민들을 개종시키려고 수천 명이 넘는 수도사들이 남아메리카에 모여들었습니다. 멕시코 지역만 놓고 보면 1526년 12명의 프란체스코회 선교사들이 도착한 이후 동일한 수도의 선교사 380명, 아우구스티누스의 선교사 212명, 도미니크의 선교사 210명이 계속 찾아왔죠. 이런 가운데 원주민들의 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통계를 보면 16세기 당시 세계 인구는 약 4억이었고 그 가운데 약 8천만 명이 아메리카 대륙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인이 진출한 지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원주민이 1천만 명으로 감소했고 17세기에는 또다시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국주의 군대의 집단 학살입니다. 하지만 스페인 군대의 잔인함을 동행한 선교사들은 방관할 뿐이었죠. 이런 집단 학살 외에 급격한 인구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은 유럽에서 건너온 병원균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외부와 단절된 원주민들은 일찍부터 천연두나 흑사병을 경험한 유럽인들만큼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스페인 군대를 따라온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때문에 원주민들은 말 그대로 파리떼처럼 죽어갔습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에서 노동력을 확보할 길이 막히자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들은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수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성경의 내용까지 왜곡시켰죠. 창세기 내용에 따르면 술에 만취한 노아가 벌거벗은 채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함은 아버지의 몸은 가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반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로 다가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노아는 크게 화를 내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이 바로 노아의 둘째, 즉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때문에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에서 노예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억지를 부렸고요. 그렇게 해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19세기까지 3천만 명이 영문도 모른 채 아프리카에서 끌려오게 됩니다. 미국 건국 이후 북아메리카 교회들 역시 노예제를 유지하는 데 적극 기여합니다. 목사들은 농장 소유주처럼 상당수의 노예를 거느렸습니다. 1844년 무렵 200명의 감리교 순회 선교사들이 1600여 명의 흑인 노예를 소유했고 지방의 전도자 1000명이 무려 1만 명의 노예를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백인 목회자들은 기독교 신앙과 노예제 사이에서 조금도 모순을 느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흑인들에게 노예의 처지를 받아들이도록 교화하는 데 성경을 이용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노예 생활을 결부시켜서 부당한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친 것이지요. 제국주의자들과 노예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인용하는 현상은 오늘날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지만 인간의 욕망에 이용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